8월 표 맞추어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에는 구원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의 그 비유는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춰놓고 울타리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를 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됐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잘 존대하겠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이렇게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집 주인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국가를 말하고 있고,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보냈던 선지자들 말하고 있고,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종말의 때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러면 그 종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주 좋은 포도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줍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했다는 얘기는 이 포도원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고 훔쳐갈 수 없는, 도둑도 들 수 없는 이런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밭을 통해서 포도원을 통해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이제 수확을 거둬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포도원을 이 새를 줬어요. 오늘 보니까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그 포도원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열매가 거둘 때 얼마를 나에게 주어라. 주인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먼 타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세를 받은 소작농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약속대로
그 포도 열매를 거두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권을 받게 된 선민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애굽에서 뽑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극상품으로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극상품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들포도만 맺게 되는, 그래서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또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선민으로 삼으시고 특권을만 준 게 아니라 이들에겐 법도 주셨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는 성전도 지어주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늘 살았던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농부가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이제 갔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할까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인은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소작을 맡길 때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될 때는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종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뭐 했어요?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제 주인이 오게 될 때인데, 그때가 오게 되면 각자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자기들에게 방문한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그 소작물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들은 뭐 했어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당시에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만 취급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극상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베풀어 주시고 특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이 은혜와 더불어서 특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특권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바로 극상품, 포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악한 농부는 주인의 것을 강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이게 앞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계약을 하고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강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늘 성령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결국은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부들은 이 집주인이 보낸 종들 앞에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이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약속을 파괴해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소작농들이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이 그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죽인 사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다 뭐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주인이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우고 지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특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를 다 죽였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을 알면서도 이 아들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서는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이러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누구까지 죽였어요?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원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까지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아들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결국은 안 믿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됐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넓게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이제 맺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극상품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상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 구절만 찾아볼 텐데 시편 80편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이렇게 이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가꾸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오늘 이 엘리야 시대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그 스가랴 같은 경우는 돌로 초식음을 당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고,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우물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스데반은 돌로 초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바울도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이제 죽이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꼭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선지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거부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는데 보세요. 자,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을 죽인 이유, 동기를 이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만 죽이면 그 포도원이 이 좋은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된다고, 내 것이 된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까지 죽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난 은혜와 더불어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갖지 않으면 이 특권을 영원히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했는데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역사가 오늘 이방인 가운데 넘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악한 농부는 모퉁이 돌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포도원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은 이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러면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반드시 주인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섰을 때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청중들이 대답을 하죠. 자,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왔어요? 그 주도권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줬어요? 세를 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영적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포도원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얼마만큼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자,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원래 극상품으로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갖고서 넘겨줬는데 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제는 이방인들, 이제 누구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오늘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 모두가 천국에 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에 머릿돌, 주춧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주춧돌로 인해서, 머릿돌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머릿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성경의 중심은 바로 머릿돌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의 중심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죠. 그러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중심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그 원인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는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께로 넘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머릿돌, 이 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큰 신상이 하는데 뭐 머리, 몸통, 다리, 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돌이 날아오더니
지금 이 신상을 쳐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주변에 있는 네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퉁이돌이 된 돌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모퉁이돌은 어떤 돌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준비된 모퉁이돌이다.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국은 이제 그 준비된 머릿돌에 의해서, 모퉁이돌에 의해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이스에 거절된 모퉁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거절당한 이제 그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나아가면은 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고, 그 머릿돌이 우리의 신앙을 세웠고, 신앙집을 세웠고,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오늘 천국을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버린 돌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셋째입니다. 자, 셋째는 그 머릿돌, 거친 돌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는 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릿돌이 되었고 주춧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오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이 결론 세 가지로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히 모든 것을 주시고 너그럽게 대하신다. 지금이 바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욕을 쫓아 사는 인간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 새로운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중히 믿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주인은 딱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을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나라, 약속된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택해서 오늘 특권을 베풀어 주었어요. 극상품으로 심어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들포도를 맺고 들포도를 맺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것을 착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아들까지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방인에게로 이
그 복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